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허한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 되어서 저희들 늘 기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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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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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 예수님들이 유대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바로 이 앞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아픈 이를 고친 사건,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5장 18절엔 이렇게 마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주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예수님은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긴 점. 두 번째는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는 점.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나도 동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율법에 매여서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사역에 진정으로 눈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또 가르쳤고 그들이 모인 곳곳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 조항을 어긴 사람으로 예수님을 치부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곳이 옳으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기준과 경험과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 열심과 행위 자체가 신앙이 되어서 안식일의 주인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특히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것을 날마다 경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시거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편합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본 적이 없던 경험이기 때문에 낯설고 어색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고자 율법을 읽고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영적 민감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이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엎드려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육신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죽는 싸움이 없다면, 신앙에 대한 몸부림이 없다면, 그저 말씀을 읽는데도 편안하고 익숙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나의 신앙 습관에 갇혀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 조항에 갇힌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의 신앙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십니까? 나의 모든 경험과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이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율법을 많이 아는 자들,
바로 교회에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교회의 생리나 법,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식들, 전통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보다 더 많이 들려지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와 계심에도 교회의 질서와 관습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바로 이곳에 계심에도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들려온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판단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에 눈이 멀어 진정한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의 오래된 신앙, 경륜이 오래되었을수록 직분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이 찬양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로, 앞서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겸손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2장에서 내가 파수에 서며 성루에 서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린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내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는 오직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오늘의 삶이 사망이 아닌 생명과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그것에 갇혀서 하나님 주님을 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